안녕하세요. 북솔입니다. 오늘은 24강 신농시와 강태공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의 내용에 보면은 상제께서 강태공이 10년의 경영으로 낚시 3,600개를 벌였으니 이것이 어찌한가 주나라를 흥하게 하고 제나라 제후를 얻으려 할 뿐이랴. 멀리 후세에 전하려 함이니라. 나는 이제 72둔으로서 화둔을 터니 나는 곧 삼위환이라고 말씀하셨도다. 이 예시 27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자, 여기서 강태공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죠? 10년 동안 낚시 3,600개를 벌였는데 이것은 멀리 후세에 전하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10년의 10이라 하는 것은 후세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년의 10을 이야기했고 또 3,600이라 하는 개수를 얘기했어요. 그죠? 1년이 365일이면 3,650개를 버려야 되는데 3,600개를 버렸다 했으니 1년 360을 뜻하는 후천의 도수, 그죠? 후천의 도수를 멀리 후세에게 알리려고 전하려고 이래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여보면은 나는 이제 72둔으로 화둔을 터니 여기 화둔이 나오거든요. 이 화둔이 과연 이제 어떤 내용을 두고 화둔이나 했냐면은 지금 있는 이 그림이 문왕 팔계도예요. 이 그림이 문왕도인데 이 문왕도를 화둔이라 그러면은 복희도를 목둔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복희도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우주의 봄의 시대의 변화를 복희도라 그래요. 그죠? 문왕도는 이제 이 여름 시대의 변화를 문왕도래. 그래서 봄은 목의 변화이고 여름은 화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화의 변화인 화둔을 턴다 했으니 이제 화의 변화가 튀면 나오는 게 이제 금의 세상이겠죠. 그죠? 후천의 금의 세상. 금이 이제 또 변화를 일으키는 세상이겠죠. 그래서 이 화의 세상에서 금의 세상을 이야기하신 말씀이 화둔을 터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문왕도의 여름 세상, 화둔의 세상에서는 숫자가 9까지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9 다음에 터면은 이제 가1을 더하게 되면은 이제 이 10인 금의 세상이 나온다 하는 이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72둔으로서 화둔을 턴다 했어요. 이게 그러면은 72둔이 뭐냐 이거죠. 72둔으로 화둔을 터는데 72둔이 뭐냐 이거죠. 이 70이라 하는 숫자가 8, 9, 72, 8과 9의 변화가 72둔인데 여기에서 전문 시간에 존성은 8이고 재성은 9라 그랬어요. 우리가 북두 칠성의 중에서 외보성은 존성이고 내필성은 재성이 되는데 외보성인 존성은 8번째 8의 수이고 내필성인 재성은 9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72도는 8과 9의 변화라 이래 적었는데, 근데 이 72도니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5일이 후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왜 5일을 후로 기준을 잡았냐면은 우리가 하루를 12시간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잡았어요. 지금 24시인데 옛날에는 하루를 12시로 잡았어요.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래가지고 12시로 잡았는데 하루가 12시니까 12 곱하기 5 하면은 60이 나요. 그죠? 그래서 이 5일이 되면은 갑이 둔갑을 해요. 갑이 다시 또 다른 갑으로 첫 번째 나오는 갑이 갑자가 다시 또 새로운 갑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우리가 둔갑 또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면 환갑, 그죠? 갑이 돌아온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5일이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새로운 갑이 돌아오는데 그 5일씩 72일을 돌아가게 되면은 360이라는 후천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72dun을 하면은. 그러면은 72dun이라 하는 것은 이 우리가 24저루가 변하듯이 사철이 변하듯이 이 1년 동안 변화하는 것을 72dun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72dun은 그 우리가 변화의 수잖아요. 그죠? 추나추동처럼 변화의 수인데, 그런데 왜 이게 존성과 재성이 나오느냐 이거죠. 변화의 수면은 72dun이 우리가 24절은 동지소환 대한 입춘 24절으로 72후 24절으로 돌아가듯이 그 계절의 변화, 그 시기, 절후의 변화, 후의 변화인데 왜 여기에 존성과 재성이라 하는 이 숫자를 넣었냐 하면은 선천의 세상은 지의 변화, 지존시대 지의 변화지 않습니까? 그죠? 후천의 변화는 이제 인조시대 이제 사람의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존시대는 선천 세상은 토가 중심이 있고 후천 세상은 수가 중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 수라 하는 것은 이 인존시대, 그죠? 인존시대라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후천의 세상은 이 인존시대가 되니, 사람이 되니, 팔과 구를 관장하는 사람이 존성과 재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성과 재성의 이 둔법에 의해 가지고 화둔을 터인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후천 세상을 이제 이 땅에 열어서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죠? 성경 세상을 실현하는데 이 성경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성경 세상이 이 땅에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구천상년께서 9년 동안 천지 공사를 하셨어요. 성경 세상을 이 땅에 여시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9년 동안 천지 공사는 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오선 위기라 하는 게 있어요. 다섯 신선이 이 바둑이라는 10의 세상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섯이니까 10 해갖고 50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후천이 50의 세상이 열린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 다섯 신선이 이 후천 생경 세상을 여는 거예요. 그 다섯 신선 중에서 세 신선은 삼신이 되고 두 신선은 존성과 재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2dun은 존성과 재성에 의해 가지고 이 화둔을 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상제께서 을사년 봄 어느 날 문공신에게 강태공은
72dun을 하고 음양둔을 하지 못하였으나 나는 음양둔까지 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이 내용이 행록 3장 28절에 실려가 있는데 이게 72dun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72둔. 그죠? 강태공이 왜 72dun을 했냐면 강태공이 낚시 몇 개? 1년에 360개를 벌여 360은 72dun이다. 그죠? 이 72dun법을 했는데 상례께서는 이 72dun을 음양둔으로 한다. 그 음양둔이 바로 존성과 재성이다. 존성이 일음시생을 하게 되면은 재성이 일양시생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음양둔으로서 화둔을 틔운다. 그죠?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2dun의 변화는 쉽게 해서 우리가 24주루의 변화 또 사철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 72dun의 변화는 이 변화 사철의 변화를 일으킨 근원은 불이다. 그죠? 불. 하늘에 있는 이 태양이 없으면은 사철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태양이 가깝고 멀리 있는 그 변화, 태양 빛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사철의 변화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걸 화의 변화라, 72dun의 변화는 화의 변화라 하는 거예요. 이 화의 변화라 하는 것은 상제께서 내가 곧 삼위하다 하는 삼위하라 하는 게 바로 이 화의 변화인데 그 화의 변화가 삼위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력에 보면은 그 김일부 선생께서 이 화옹이라 하는 것은 이 옹자가 이 할아버지 옹자, 뭐 아버지 옹자도 돼요. 하느님 아버지 할 때 옹이 되는데 이 화하게 한다 하는 것은 이 변화를 72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죠. 그죠? 변화를 일으키는 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의시고 무의니까 10이라 하는 거죠. 신무국이라 하는 거죠. 무의시고 또 천화 하늘에 있는 화의 근원이시니 원천하시니 생지 십기토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옹은 다 하늘에 있는 천화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야기하겠죠. 이 태양은 근원이 태양이고 불이고 불은 또 십기토에서 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기라 하는 것은 이 자기를 의미하죠. 이 내용은 우리 이제 이 인간에게 비유한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에 있는 사덕이 있어요. 그죠? 사덕이 뭐냐면은 인, 예, 의, 지 이렇게 사덕이 있는데 이 사덕의 이 근원이 사덕을 일으키는 이 근원이 뭐냐 하면은 본성이다. 그죠? 본성. 그래서 이 본성이 되니 본성이 자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 나의 자기 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덕이 펼쳐 나가는데 그 자기라 하는 이 나라 하는 천성이라 하는 이것이 십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다. 내가 주관하는 하기 때문에 십이 되고 이것을 두고 성지 우승 정성 들이고 또 정성 들이 가지고 아적도 도적 알아 하는 거예요. 이 나한테 있는 이 십을 운영하는 이것이 곧 나중에 이제 이 의통이 되고 도통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보면은 이제 우리 오행에서 이 천화에서 가을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게 중앙 토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죠? 중앙 토를 거쳐야 되니 이렇게 생지 십기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토도 이제 여기 5토도 있고 10토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후천세상이 되니 10토를 거쳐야 되겠죠. 선천세상은 5토를 거쳐야 되고 후천세상은 10토를 거쳐야 되니 천화는 생기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삼위화는 여기 있는 이 정을 이야기하겠죠. 여기가 삼신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그죠? 정. 그래서 어, 그 도전님께서 정사생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삼위화에서 다음에 이제 생깁토 10을 생깁토 해가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 병과 개다 그죠? 여기 신이 있지 않고 왜 여기 병이 들어갔냐? 여기 얼정신계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음간을 사용했으니까 얼전신계 해야 되는데 여기 왜 병이 들어가 있냐? 이것도 이야기했어요. 이쪽은 천의 개념으로 봤고 이쪽은 지의 개념으로 지의 개념에서 변화한 것은 금화가 바뀌어 있으니 여기에 금자리에 화가 들어와 있으니 병을 넣었다 해서 병치를 그래서 이 삼위화에서 변화하는 병과 정이다 그죠? 병과 정. 이 병과 정이 바로 정음정량이 되고 72둔이 되죠. 72둔의 음양둔이 되니 병정에서 튀운다 그죠? 10을 튀우는 후천 10의 세상을 연다 하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내가 곧 삼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삼위하는 삼신이 다 모인 곳이게 되고 삼위하에서 이렇게 곧 이렇게 병과 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죠. 이 병과 정으로 나눠져 있는 이것을 갖다가 또 삼신산 쌍계사라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곧 삼위하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문왕은 유리에서 384효를 지었고 태공은 위수에서 3600개의 낚시를 벌였는데 문왕의 도술이 먼저 나타나고 태공의 도술은 이때에 나오리라 하시고 천지 무 일월 공각 일월 무지인 허영이라 하셨도다. 천지에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죠. 일월이 없으면은 추나 추동이란 계절 변화가 없으니 빈 껍데기와 같고 생명이 있을 수도 없죠. 그죠? 그리고 일월이 이때 그걸 아는 지인이 없으면은 한낱 그림자와 같아. 그죠? 빛과 같다 하는 거죠. 그죠? 허영이니까 허영 텅 빈 빛과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지인이 있어야지 그 지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 천지 변화를 알게 되는데 그 지인이 한 사람은 문왕이었고 한 사람은 태공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힌 거죠. 그래서 문왕이 이 유리에서 384효를 지었다 하는 것은 이제 1월의 변화를 1월의 선천의 변화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인류에 베풀었다 하는 것이고 태공은 또 1월의 변화를 보고 후천의 변화를 알아가지고 후천 사람한테 후천의 변화를 이제 가리켰다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384효는 64쾌에는 6효가 있어요. 그래서 64 곱하기 6효 하면은 384효라 하는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천, 천지비가 되겠죠. 천지비 또는 화수미제
화수미제의 이 세상을 문왕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었죠. 지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 선천의 세상은 김일무 선생의 정력에 보면은 진태지정은 월령이 월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달이 이제 나아가고 물러나는 이 정사죠. 그러면은 선천은 달이 물러난다 하는 것은 나아간다 하는 것은 달이 이제 이 점점 이렇게 커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점점점 이렇게 달이 커갔다가 이게 진이고 다시 물러가는 것은 또 이게 달이 작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걸 진퇴지정. 진퇴지정은 달이 차고 달이 비고 그죠? 달이 먼저 차고 비고 작아져. 비고 하는 것이 바로 선천의 문왕의 도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360도수는 후천인 지천태를 이야기하겠죠. 지천태를 이야기하고 이것은 수화 기제를 이야기한다 그죠. 이것은 어떻게 이제 이 정력에 일부 선생님께서 기록하셨냐면은 굴신지도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굴신지도인데 앞에 거는 정이라 했고 뒤에 거는 도라 했어요. 그죠? 이 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직접 참여해서 이끌어가는 거다. 그죠? 도라 하는 것은 이제 순리로 가는 거다. 그죠? 근데 이거는 굴신이라 했으니 굴은 이제 이 굴이라 하는 것은 이 거꾸로 보름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달이 작아지는 것을 굴이라 한다. 그죠? 달이 작아지는 것을 이렇게 굴이 되고 신이라는 것은 다시 또 작아진 달이 다시 점점 펼신자되니 커지는 것이 되니 정반대의 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천은 진태고 후천은 굴신이고 그래서 달이 사라지고 달이 점점 보름에서 시작하니 사라지고 또 달이 또 길어지고 점점 길어지고 하는 게 후천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이제 이 달의 변화뿐만 아니고 태양의 변화, 시간의 변화도 선천은 자에서 이렇게 점점 이 양기운이 그죠? 양이 자라나는 커지고 다시 또 점점 양이 또 작아지는 변화라 하면은 후천이 반대가 되니 후천은 양에서 점점 양이 작아지는 변화가 되고 다시 양이 점점 커지는 변화가 된다 그죠? 이렇게 선천과 후천이 바뀌게 됨으로 사도용미가 된다고 했어요. 이 사도용미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봄 되는 가을 보면은 자축이 지금도 봄 되는 가을 개로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작아지는데 반대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지구가 갑자기 거꾸로 잡아 돌고 하나? 태양계 막 우주가 막 거꾸로 돌고 하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주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걸 갖다가 신인 조화라 하죠. 신봉호 인을 하죠. 신봉호 인이라 그래요. 그죠? 이 신인 조화 신봉호 인 사람이 바뀌니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한번 바뀌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요즘 그 세상도 많은 장비가 이렇게 개발되고 있죠. 그죠? 3차 세계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장비로 해서 쓰게 되면은 다른 세상으로 보이죠. 결국 사람이 바뀌는 걸 이야기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을. 자, 그리고 또 이
7월 7석 사모야 동지한시 배고자라 이래 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삼행동행 70리 오로보종 20일 7일 7석 사모야 동지한시 배고자가 있는데 이 사모야를 하는 것은 원래 사모야가 보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사모야가 들어갔냐 하면은 보름에서 시작한다. 저 굴신지도 이게 후천은 보름에서 굴하죠. 그죠? 굴하고 또 신펴죠. 그죠? 그래서 시작이 보름이 되니 사모야가 된 거예요. 이걸 월이 사라지고 길어지니까. 그래서 7월 7일 사모야 한 것은 후천의 도수는 보름에서 시작한다는 시작점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 동제한시 배고제가 이 여기 있는 여기 고구 자리가 된다 했죠. 그죠? 고구 자리가 되고 쾌로는 여기가 송쾌가 된다. 후천은 들어가는 자리가 되니까 송쾌가 된다 했어요. 그죠?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역수를 이래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저는 매번 강의 때마다 답을 얘기를 해요. 답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 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답이 안 보이죠. 그죠? 그냥 글자로 보이죠. 답을 매번마다 답을 이야기하는데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제께서 오셔가지고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하셨잖아요. 그죠? 하셨는데 이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하실 것은 밝혔어요. 천하 세계 모든 장생을 이 땅에 건지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근데 건지시기 위해서 이제 법방이라 하는 걸 짰잖아요. 법방이라 하는 걸 짜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법방이 짜여지는 법방이 무엇이고 진인이 또 어떤 분이 진인이고 어떻게 진인이 왔다 하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이거 그걸 찾는데 보니까 7월 7석 사모야 하는 이러한 단어 속에 진인의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이러한 글자 속에요. 왜 글자 속에 왜 진인의 진리가 다 들어있냐 하면은 봄이라 그러면 봄의 기운이 되잖아요. 그러면 봄의 진인이 봄의 기운이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천지공사를 하셨겠죠. 여름이 하면 여름의 기운으로 천지공사를 하셨겠죠. 7월 7석 사모야 하는 것은 후천의 시작이 보름이고 굴신지도고 월수 이 월장이 되니 이러한 기운에 진인이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7월 7승은 견우와 정렬을 만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정은정량이고 정은정량은 재성과 존성의 공사다. 그죠? 그래서 72dun으로 화dun을 틔웠으니 화dun을 틔우는 것은 재성과 존성의 72dun법에 의해서 이제 틔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인, 재성이라 하는 이 진인이 인간 세상에 오셨을 때는 7월 7석이라 하는 이 숫자와 사모야 하는 이 숫자 속에서 동지한시 배우고제를 딱 드러내니 12지지에는 닭이 있더라 하는 진리가 보이잖아요. 그죠? 닭이 있더라. 그래서 이 닭이 관왕이다. 그럼 닭이라 하는 것은 재성의 이 상징하는 12지지다. 그래서 이 닭이라 하는 이 12지지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은 천간 하늘의 사주가 뭐냐면은 계유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일단 계유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지금 찾는 거죠. 그 찾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신농씨가 농사와 의학을 천하에 펼쳤으되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매약에 신농유업이라고만 써붙이고
강태공이 부국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놓아 그 덕으로 대업을 이룬 자가 있대 그 공덕을 앙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딜방하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강태곡 조작이라서 붙일 뿐이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리요. 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고 하셨도다. 이 예시 22절에 실려가 있어요. 이게요. 여기에 이제 신농유업과 강태공 조작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이 신농시와 강태공 거죠. 그러면은 신농시는 이렇게 천하의 의학, 농사의학을 펼쳤고 강태공은 디디방하에 이제 경신년, 경신일, 강태공 조자를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선천의 신농의 유업은 신농시가 남긴 농사와 의학의 업적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후천의 신농의 유업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내용이 예시에 실려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선천의 신농과 후천의 신농이 이게 같이 보셔야 돼요. 왜 같이 봐야 되냐면은 상해께서는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하셨어요.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하신 그 내용이 이 내용이 후천의 공사예요. 후천의 천하 사람들한테 영원한 복을 주어 불로불사하는 후천의 천지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천과 후천을 비교를 해놨어요. 선천의 신농의 유업은 농사 의학의 업적이라 하면은 후천의 신농의 유업은 의통의 업적이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선천의 신농의 유업은 의학이니까 이것은 육신이 아픈 그 병을 고치는 거죠. 선천의 이 육신이 병든 육신을 이제 약으로서 이제 고쳐가지고 하는 그 법을 갖다가 신농시 유업이라 하는데, 그러면 후천의 신농의 유업은 의통이다 하면 의통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이다, 그죠? 이 선천의 의학과 후천의 의통은 이건 다르죠, 그죠? 선천은 생로병사에 묶여가 있는 우리의 이 육신에 관한 의학이 된다 하면은 후천의 의통은 영원한 복인 불로 불사하는 그 약이 되겠죠. 그것을 의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통이 단순히 우리가 선천에 있는 그 의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후천에 영원한 복을 누린다 하는 그 뜻이 속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지 의통이라 하는 이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신년 경신월 강태공 조작이라 이렇게 적었는데, 그럼 선천의 강태공 조작은 신봉의 지가 되겠죠, 그죠? 땅에 신명을 묻었으니까 그 묻었는 것이 경신년에 이렇게 묻었다 해가지고 신봉의 지가 되고, 후천의 강태공 조작은 신봉의 인이에요. 그래서 경신년에 1860년이 되죠. 1860년 4월 5일에 구천상해께서 최재우 선생한테 청강을 내리셨죠, 그죠? 이 신봉인이 되죠, 그죠? 이 후천의 강태공 조작과 선천의 강태공 조작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천의 공사는 신도 행사예요. 신도. 이 신도라 하는 것은 신명의 도업이죠. 이 신이 신명이 있는 도업. 그 도업에는 임금이 있으니 이것을 임금 제자인 재성이 되겠죠, 그죠? 이 재성이 되고 이 신도한 계룡산을 신도한이라 했는 것도 왜냐하면은 여기에 단종 임금이 되죠. 임금의 신이 거기 모셔가 있기 때문에
신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징적인 이 뜻에서 후천의 계룡은 임금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태을천사 원군 하죠. 하늘에서 어떤 가는 임금은 재성이 되거든요. 이 재성에 의해 가지고 신도 행사를 하게 된다. 그죠? 선천에는 땅에다가 신도 행사를 했고 후천에는 사람한테 신도 행사를 한다 하는 이 재성을, 그래서 여기 10이 열리는데 이것을 관왕이라 하죠. 관왕이라 하고, 여기 왜 또 계룡이 들어갔냐 하면은 닭이다. 그죠? 후천에 신도 행사를 하는 곳이 닭이 되기 때문에 닭. 후천의 시작은 유에서 시작한다. 그죠? 이 선천과 후천은 반대가 되니 선천은 동하는 세상이면 후천은 정하는 세상이거든요. 동은 태양이라 그러면 정은 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천의 달은 서쪽인 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기운이 바뀌게 되니 유가 동쪽으로 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계룡이라 하는 것은 이 신도라 하는 것도 사람이 신과 사람은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신도라 하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으로 선천의 세상이 아닌 후천의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후천의 공사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이 큰 것을 모름이라. 선천은 삼원의 세상이 되니 삼인 하늘만 높이는 세상이 되었죠.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니까 후천은 이제 오온의 세상이 된다 하거든요. 자, 이 설계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설계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석자 성인지 작역야라 유천의 신명이 생시하고 삼천양지 이 의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을 때 역을 작역이잖아요. 지을 때 가만히 신명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점대를 낳는 것도 이제 신명의 역을 짓고 점대를 놓고 하는 것도 신명의 도움을 받기 위해인데, 그 신명이 보니까 천은 3이고 지는 2다. 그래서 3과 2를 이제 이 천수 지수로 해가지고 이 수에 의지해서 자격했다 하는 거지요. 3과 2에 의지해가지고 점대를 놨고 자격했다 하는 것을 설계전에 이 쾌를 설했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천은 3이고 지는 2다. 그래서 선천은 하늘만 높이니 3이었겠죠. 그죠? 후천은 하늘과 땅을 일체로 봤더니 천의 3과 땅의 2가 합쳐지니 그래서 오라 하는 게요. 그래서 선천은 3원이고 후천은 오라 하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상제께서 오선 위기라 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동쪽에 해문산 오선 위기열로 시작하는 것도 후천의 오원의 후천 오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쪽에 해문산 오선 위기, 또 신선의 세상이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신선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지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천은 양의 변화가 되니 3을 썼고 지는 음의 변화가 되니 2를 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동서남북 방위로 이렇게 두게 되면은 요렇게 천의 개념이 있고 요렇게 지의 개념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생장, 염장이다. 그죠? 생장 이것은 천의 개념이 되고 염장 이것은 지의 개념이 된다 했어요. 그죠? 이 양의 변화, 음의 변화. 그리고 자, 이제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후천의 상제께서 하시는
천지공사를 왜 이렇게 이제 하셨고 의통이 무엇이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계신은 무엇이고 하계신은 중계신은 무엇이고 하계신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죠? 또 무의무탁 이제 의지하고 이제 맡기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갑을 문자로 이제 사람에게 이제 경계하고자 이렇게 문자를 적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공상각 지우 성인내자 선천하지직 선천하지업 직자는 업야요 의하여 업자는 동냐라 성지직 성지업 이렇게 적었어요. 자, 먼저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있는데 이 개자를 가만히 보세요. 개자 보면은 말씀 은자가 있죠, 그죠? 플러스 열십이 있어요. 10을 말하죠. 10을 말하는 상계신, 10을 말하는 중계신, 10을 말하는 하계신. 즉 이것은 천지인이다, 그죠? 하늘 위에 하늘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땅 아래에 땅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 중에 사람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성령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 10을 말하는 천지인을 모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계신은 삼신이 된다 하면은 이 중계신은 오는 존성이 되고 하계신은 재성이 되겠죠, 그죠? 존성과 재성. 그래서 총 이 안에 오온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이 하계신이 뭐냐면은 무의무탁 이제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의지하고 맡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불가업을 문자로서 개연히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천상제께서 도주님한테 그죠? 이 의지하고 맡겼다 하면은 의지했다 그러면은 이 구천 상제님이 종도들한테 이 이제 도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도주님한테 무의무탁하기 때문에 아무 말씀 없이 다 화천하시는 거죠. 아무 말씀 없이 화천하게 되니 이 종도들이 모르지요. 누굴 모르냐면 이 진인을 몰라요. 진인을 진인을 모르니까 여기 개라 했어요, 이거죠. 사람한테 조심하고 주의하기 위해 가지고 문자로서 이렇게 적어 놓는다. 왜 주의하고 조심하냐면은 이 진인이 삼신과 양지라 하는 이 진인이 계시는데 이 진인을 몰라보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적어 놓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의탁을 한다 하면은 이 문자로서 상계께서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다 이렇게 알리니까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저번 시간에 비인 복종이 크다 함으로 덮어버리잖아요, 이거죠. 다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기 엄덕이 크다 하니 묻어버리니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면 모르면 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모르게 되면은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하기 위해서 문자로서 알렸다. 그러면 이제 이 말 뜻은 이 문자 속에 다 이렇게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이 종통에 관련된 후천의 연은 어떻게 된다 하는 이게 문자 속에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먼저 밝혀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문자가 뒤에 궁상각치우 성인 내작 선천하직 선천하업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나라 성지직 성지업이라 이렇게 문자로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의통이 신농의 유업이 되는데, 그죠? 신농의 유업이죠. 이거는 후천의 신농이죠. 선천의 신농이 아니고, 이 의통은 많은 사람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의통이 되니, 많은 사람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의통은 사람들을 신봉호인해서 신선이 되게 하는 그 복을 영원한 복이 된다. 그게 신농의 유업이다. 그죠? 그것이 이제 공상각치우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의통 나오잖아요. 그죠? 그림이 그리게 되면은 이 공상각치우도 오행을 근본으로 오음을 만들었는데, 오음이 그 오음이 각이라 하는 것은 이제 오행으로 목이라 하는 것이 되고, 치라 하는 것은 오행으로 화라 하는 것이 되고, 상이라 하는 것은 오행으로 금이라 하는 것이 되고, 우라 하는 것은 오행으로 수라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상각지하고 이제 직업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냐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직이라 하는 사농공상도 오행에 사라 하는 것은 목이 되고, 상이라 하는 것은 화가 되고, 농이라 하는 것은 금이 되고, 공이라 하는 것은 수가 돼요. 그 사상지직 농공지 업이라 했으니, 여기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냐라 했으니 결국은 공상각치우, 이게 이 상제께서 24가지 약종만 잘 쓰면 만국의인이 되리라 하셨도다. 예시 72절에 실려가 있는데, 이 24가지 약종이 추나추동이죠. 24절로 그죠? 추나추동이 바로 여기 있는 생장염장, 이게 사상농공 그죠? 사농공상, 생장염장, 사농공상, 이것이 의통이 되니 24가지 약종만 잘 쓰면 만국의인이 된다. 이 만국의인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낫고 만족에 난다 하는, 그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준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서 이렇게 경계하고자 글로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성인이 지었다. 그죠? 성인이 지은 게 뭘 지었냐? 이 후천에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 지은 분이 이렇게 직자 업자로 해갖고 의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의통이라는 것은 후천에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추나추동, 그죠? 24가지 약종, 또는 공상각치우, 또는 생장염장. 그래서 상제께서 생장염장 사의를 쓰신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옛적에 신성이 입극하여 성웅을 겸비해야 정치 교화를 통제 관장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 분파가 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냐. 이제 원시반분이 되어 군사회가 한갈로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신성이 입극이라 하는 것은 이제 덩극이죠, 그죠? 이제 신성이 이제 임금이 되면은 그 임금은 성과 웅을 다 겸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이제 서성도 되고 임금도 되고 이게 다 가리켰는데, 이제 중고 1호로 정치가 교화 갈라졌다 하는 것은 이제 임금은 임금, 성인은 성인 따로 갈라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공자 선생하고 그 당시에 임금하고 갈라졌지요, 그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가르치는 성인의 서성의도와 임금의도가 쭉 갈라졌다가 이제는 군사위가 한갈래. 옛날에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한갈래로 돼. 그 한갈래 군사위가 한갈래로 되는 곳이 손용 선녀 직급렬이다, 그죠? 여기 용에다가 용이 임금을 뜻하죠, 그죠? 요 임금이 지금 있는 서성이 곧 임금이 되죠, 그죠? 이때가 이제 천하가 다
한 집안이 되니 그래서 하나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론 대통령제로 돼 있는데 지금 따로따로 돼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모시는 서성과 지금 또 한나라의 국가 그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이게 한갈로 되려 하면은 이것이 신봉어인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건 다 후천의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에 실어 가지고 군사이가 한갈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사녀께서 하루는 공에게 말씀하시기를 동학 신자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고 불교 신자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예수 신자는 예수 재림을 기다려 누구 한 사람만 다 서성. 그러니까 여기 미륵 예수 최수훈이 다 이 서성이죠. 서성인데 이분이 앞으로 한갈로 되니 서성이 한갈로 되니 후천의 임금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중의 왕 후천의 왕 중의 왕 임금은 다 하나로 서성이 곧 임금이고 임금이 곧 서성이 되니 태을주가 태을천상 원군이 하늘이 어떤가는 임금이 후천의 인류의 서성이자 임금이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 저희 서성을 따르려 하는 게 군사의 임금과 서성위가 한갈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손령 성료 직급렬이 되고 이것이 유가 되고 상군이 되고 그죠. 그래서 관왕이 도정은 강태공이 디딜방아로 도정을 한다 그죠. 후천의 도정은 이제 이 인간이 곡식이 완성된 인간의 곡식이 도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신농시와 강태공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